쓰진 않고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난다면 진짜 약속도 안 했는데 괜히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엄청 흘릴 것입니다. 네.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설교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끌어안고 제가 기쁘게 격하게 표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집사님 계시는데 신집사님을 제가 본다면 그냥 보내드리진 않고 평소 제가 자주 즐겨가는 수제버거집에 꼭 모시고 가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 이 상상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왜 제가 이러한 상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사람들 중에 왜 저는 유독 의회나무 가족들만 보이고 그렇게 반갑게 할 수 있냐면 그 이유 역시 하나, 우리 서로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알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단순히 우리 사이의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짜고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대꾸할 수 없는 명쾌한 대답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대꾸할 수 없는 명쾌한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계명에 대해 묵상하는 것도 아니며 신비한 어떤 경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온 마음으로, 이 뜻은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온 목숨으로는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온 뜻으로는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며 지적 능력을 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재적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 존재와 소유 전체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요즘 좀 놀이에 빠졌는데, 게임이 아니고요, 챗 GPT,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보는데 혹시나 해서 두 가지 좀 질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너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 너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 엄청나게 장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문 좀 써줘.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좀 자격지심이 들었는데 저보다 잘 쓰더라고요.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계와의 경쟁을 해야 돼. 물론 설교가 경쟁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들도 매일 암송하면서 되새기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시험할 때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고 계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도전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려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던 우상들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 내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우리의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우상들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 지배하려 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러브짱 아십니까? 90년대생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90년대생들이 그 사랑에 고백하려고 밤새 만들었던 그 추억입니다. 러브짱은 좋아하는 이에게 주려고 만드는 이제 그림 편지, 공책을 뜻합니다. 공책의 그 매 장마다 그림과 사랑에 대한 글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말 등을 써서 이렇게 막 꾸미고, 동전이나 옛날에 디스켓 있었잖아요. CD, 디스켓 이런 거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았냐고요?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러브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사랑이 그 싹틀 수 있는데, 이러한 러브장처럼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러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고 묵상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더 알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진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감정과 심리적 그 경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를 점검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 러브장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놓쳐서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러브장을 받아주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서로의 그 사랑의 행위인 듯,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자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그 동등한 위치에 두시는데, 여기서 같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수준의 뜻을 가진 단어이죠. 즉 호모이오스는 이웃사랑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동등한 가치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이고 이웃사랑이 두 번째 계명이 배치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두 번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40절을 보면요, 강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령이다. 강령이다의 크레마님의 애는 뭐뭐에 걸려 있다는 뜻인데, 이게 마치 운동회에서 그 망국기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줄에 걸려 있듯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의 두 계명이라는 줄에 걸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마땅히 사랑한다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그 조건을 갖춘 사람만 친분을 쌓으려고 하죠. 나아가 상대방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다 가려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성향과 조건 없이, 그런 상관없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랑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느 경우이든 전혀 모르고서는, 전혀 알고픈 마음이 없고서는 그 사랑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에서 사랑의 움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되 섣불리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섣부르고 피상적인 알은 사랑의 동기도 되지만은 이내 다툼과 증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아는 사이인지라 그 수많은 인파 롯데월드 타워에서 그 가운데 유독 우리 의회나무 가족들이 더 반가울 수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은 사랑의 초보 단계일 뿐 아직까지 참되고 성숙한 사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두되어 보십시오. 자존심과 명예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강도 없고 금방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말겠죠.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괜히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시비가 붙은 시작된 싸움으로 서로 돌아서면 그만이죠. 애당초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만날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또 싸울 동기가, 원인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는 게 원수라는 말이 있죠. 알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원수 될 일도 없었을 것인데,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세상에 그 한 지붕 아래 거하는 부부보다 더 잘 아는 사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잘 알기 때문에 돌아서면 정말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다는 게 또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알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한자의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듯이, 사람이란 반드시 사랑과 더불어 살아야만이 참다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람답게 가꾸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엉뚱하게도 심각한 다툼의 원인과 동기가 되냐? 알기는 알되 섣부르게 알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섣부른 암, 피상적인 알미, 더 나아가 주관적으로 알미, 인간 다툼의 필연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진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들만 아는 것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 또는 역사, 곧 그의 과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절대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그의 환경을,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일시적인 사랑의 신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참된 사랑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그 많은 논문과 책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하는데,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밀란 쿤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속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체코 출신의 여자와 프랑스 출신의 남자가 사랑을 하죠. 체코 출신의 여자는 어떤 시위이든 시위라면 딱 질색이었어요. 반면에 프랑스 남자는 가장 즐기는 취미가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위든 열리기만 하면 자기와 아무 관련 없이도 그 대열에 끼어들어서 열심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산당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온갖 대열에 강제적으로 차출되어 원치 않는 구호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던 이 체코 여자에게 공산주의는 곧 대열과 구호를 뜻했습니다. 체코를 떠나 자유진영에 살면서도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를 무력으로 침공한 소련을 성토하는 파리 시민들을 항의 시위에조차 그녀는 체코인이면서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몸서리치는 공산주의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 반면 프랑스 남자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맨날 교실과 수업과 연구와 집을 반복했던 삶을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렇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삶에 대해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틈만 나면은 시위 대열에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만약 프랑스 남자가 체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다면 숨막히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원치 않는 대열에 끊임없이 강제로 동원되며 살아온 그녀의 모든 과거, 그녀의 모든 환경도 이해했었어야만 해요. 만일 체코 출신 여자가 프랑스 남자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다면 그 자유진영에서, 그것도 내내 교실과 연구실에서만 살아온 그의 역사와 배경까지도 수용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결코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여자를, 누구보다 시위를 즐기는 남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의 상대를 사랑하려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질없는 열정에 지나지 않죠. 참다운 사랑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지까지 하나님 사랑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사랑이 주는 교훈이 그 결말이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한 이 수평관계에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의회나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알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식구나 친구처럼 특수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만약 우리 의회나무 가족들 모두의 그 지나온 삶과 배경을 이해하고 100% 수용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과연 외부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외부인들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3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란 뭐냐면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거류민들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내 옆에 사는 동네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치고 만나는 모든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역사나 배경, 그의 직업이나 성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그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12제자 중에 한 명, 곧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간곡한 사랑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참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길이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헤매며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가 떠난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거듭되어 온 말로써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35절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우리 13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만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타산적이고도 이기적인 세상 사랑과 그 사랑과의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포장하고 있는 외적 조건들을 사랑하는 세상과 달리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생명 자체를 사랑해 주셨듯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바르게, 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 저 사람은 진짜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이네. 라고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단 한 번의 기도와 단 한 번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알면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러브장,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장착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러브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공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웃과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허물을 보듬어 용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만 고백하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더욱더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끊임없이 알므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넘쳐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삶의 예배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정말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모든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고 거기서만 암기하고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서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좌우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앞뒤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혹시 지금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한 30초 동안만 그런 상황들과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생각하시면서 30초 동안만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번제 해막 기도를 우리가 묵상한 그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기도문을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심적이고 나의 필요가 먼저이고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이해받고 용납받기를 더 원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진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와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하옵소서. 잠시만요. 옛사람을 벗는 기도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만 이 옛사람을 벗는 기도, 이 기도문 함께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그 해결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책이시오. 주님이 사순절기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는 모든 관계는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스케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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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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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시간 묵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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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올 한 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나무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위의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묶인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새 사람을 입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이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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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한 대로 그렇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OCA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자녀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도전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험한 세상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이것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복의 복을 넣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업할 때에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예배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가정에 끊임없이 예배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가정이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오직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가정,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이것만큼 놀라운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품과 이 유산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 그렇게 영적 흐름이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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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저는 이 순간 좀 생각나는 좀 우리가 깊이 또 기도해야 하고 중보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현혹되어서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다시금 진정한 천국의 진정한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